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의 삶과 행동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른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린이들 보는 앞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애들 보는데 뭐 하는 거냐라는 핀잔이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자신의 인생을 롤모델로 삼기 때문에, 본받을 존재로 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히 부모가 어떤 학문적인 것을 가르치고 말로 훈육하지 않아도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익히잖아요. 어렸을 때. 솔직히 하는 얘기지만 위인전 중에 몇 퍼센트나 사실이겠어요. 다 침소봉대 해가지고 조금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또 이만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에디슨이, 대표적인 예로 에디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에디슨의 그 긍정적인 부분들, 에디슨이 많은 발명품을 발명했고, 그리고 한쪽 귀를 다쳐가면서도 꾸준한 실험 정신으로 발명을 이어가고 연구를 계속했다는, 잠도 자지 않고, 그런 에디슨의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만을 위인전에서 막 부각시키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에디슨 같은 경우는 또 악덕 경영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위인전을, 산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위인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익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성장의 모델로 삼을 어떤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삶의 인생의 멘토로 삼거나 또는 모델링을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발달심리라거나 쭉 우리가 검증된 이론이잖아요. 저소득층,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할렘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은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고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본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동건지 하나하나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어떤 공인이라고 불리우는 공직자들, 그리고 유명 스포츠 스타들 또는 연예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일탈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단지 직업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공인이냐, 연예인들이 단지 직업으로 연예인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은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공인이냐, 과다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러서 어느 공직자가 많은 재산을,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승승장구를 한다면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2.12 사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5.16이라는 쿠데타가 성공적인 쿠데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12.12라는 쿠데타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어떤 운동선수가 약물을 하고서 약물의 힘을 빌려서 좋은 성적을 냈다면 그 후배 운동선수들도 나도 한번 약물 넣어야지 라는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회적 일탈을 하면 그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성인 연기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이 저런 사람들 나와서 일탈을 저지르고도 또 방송에 나오고 전혀 꺼리낌 없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저러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무의식 중에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업에 조언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사업을 하지만, 야, 사업자 등록 회사가 커지기 전에 하지 마라. 왜 쓸데없이 세금을 내려고 그러냐? 세금 다 내면 바보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모시던 직장 상사가 상당히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도 잘 믿는다 그러고 월요일마다 전 직원 아침 예배로 조회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래요. 근데 직원들 월급은 조금 주고 제대로 된 대우도 하지 않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자기도 그것도 한 계기가 돼서 나와서 독립된 사업체를 사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본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자기는 탈세를 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는 것,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면 어리석은 거고 법규를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앞장서 나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게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자신감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나를 본받으라. 이건 그게 바울의 교만은 아닐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의 종교가 창시가 되고요, 또는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 하나가 성립이 되고 그것이 정식적인 이론이나 또는 정규적인 종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대, 그러니까 연구개발자 또는 종교의 창시자 한 명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만 존재해서는 결코 정교학설이나 이론으로 또는 종교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수십 년 이상 또는 수백 년 이상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야 그 종교가 기존 종교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학설이 수백 년의 검증을 거쳤을 때 계속 이어져 내려올 때 정설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이방 종교지만 불교 같은 경우도 지금 2000년이 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간 만에 존재하는 종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특히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교주가 사라지면 어느 날 점점 교세가 사라지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종교를 신흥종교라고 부르죠. 신흥종교. 기존에 있던 종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짧은 시간 반짝 불만 태우고 꺼지는 성육불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자가 하나의 이론을, 학설을 정립을 했다면 그건 당대의 검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설에 대해서는 그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반복하고 또한 그 연구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이론을 또한 투입시키고 그럴 때 하나의 학문 연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불과 3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하늘나라의 일을 하신 것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특히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 3년여간에 하신 그 말씀과 행동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남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서 그들이 제자되게 양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요,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익히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떡을 먹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가 교회 문턱만을 넘나들고 예배만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정말 배우고
예수님 삶이 어땠는지 통찰하고 그리고 그 삶대로 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떡을 먹으러 모였던 사람들, 그들은 그냥 떡만 먹으러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당하러 모였던 사람들, 그들은 그냥 병만 낫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소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구원받겠다는 소망을 가진 이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가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모습과 내 겉모습, 나의 행동, 내가 잘나서 나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따라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교주가 되려 했거나 또는 그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스스로를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보제로 삶을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과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우리가 주일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는 수차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일단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선천적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은수저 정도는 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의 의가 아주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대표 증인이 되었어요. 대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대표 증인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박해하러 이웃나라인 시리아까지 달려가는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 사도들을 붙잡아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대제사장과 그들 앞에서 가말리엘이 충고를 하죠. 너희가 왜 임의대로 저들을 곤란하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차라리 저들을 내버려둬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면 당대에 끊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정말 보내신 메시아라면 여러 세대 동안 너희가 아무리 그걸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을 텐데 왜 그러하려느냐라고 지혜로운 충고를 해서 사도들이 풀려나게 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 즉 스승이었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바울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지배층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담액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활발하고 열정적이고 움직이기 좋아했던 그 바울이 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지녔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경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선교여행을 수차례 하면서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꺼려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여전히 미 전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내었던, 그 전도함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제사님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때로는 선교를 돕는 성도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 천막을 깁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바울이었지만 그가 말년에는 추위에 입을 외투 한 벌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그 외투 한 벌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들도 깃들 곳이 있고 여도 굴이 있거늘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특별한 거처 없이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의 삶과 같이 이 바울 역시 제자의 삶, 예수님처럼 특별한 거처가 없더라도 끊임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자, 나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 좋은 것은 참 늦게 배우고요, 나쁜 것은 아주 빨리 배우고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은요, 교회 내에서 잘 전파가 안 돼요. 이런 거는 그 사람 믿음 좋아, 그분은 믿음 정말 좋아, 기도 열심히 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나쁜 것들 어떤 거예요? 매일 주일날 나갈 필요가 있어, 바쁜 일 있으면 하루 정도 빠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무슨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린다 그래, 그냥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러한 모습들 아주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들이 그냥 설득력을 그냥 막 얻어요. 자,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삶으로 표현하며 다시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을 참 좋아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인데요. 그렇죠.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삶으로 배운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삶으로 표현하며 다니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대를 이어 후세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청강생일 뿐이죠. 여러분들, 청강생은요, 대학교에서는 청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내 수업 말고도 다른 수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청강이라고 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수업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대부분의 많은 교수님들은 청강생이 들어오면 수업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고 청강을 하는 조건으로 똑같이 발제물을 제출하고 똑같이 과제를 하고 똑같이 시험을 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청강생까지는 인원이 더군다나 많거나 그러면 순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청강생까지는 그렇게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청강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과제물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그렇지만 대신 이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이 청강생들은 학점 미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은 들었지만 그 수업에서 시험도 보지 않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았고 수강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모범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겠죠. 오늘 바울은 그 모범이 내가 될 테니까, 내가 살아 움직이는 교보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살아가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의 헤어스타일, 바울의 코디 또는 바울의 말투, 바울이 쓰는 단어들 또는 바울의 인품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보제로 제거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또는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까지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즐겁고 기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도움으로만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고 그들 역시 제자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포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거처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러 곳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걸 알면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성도들에게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기에,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 또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를 보고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한 거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던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모르던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